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전 구절까지, 베드로전서 이전 구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짧지 않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거룩함을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 크게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단 하루 주일에 와서 겨우 하나님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일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와 그리고 그런 모임들을 가지길 마련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거룩해야만 할까요? 베드로는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라고 역시 여러 번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초반부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나 족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과도 아무런 우리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그분께서 명령하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는 특징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도와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그런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가 써진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로마 지역 내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매우 팍팍한데 더욱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견뎌낼 수가 있을까?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두려워했고 힘들어했으며 어떤 이들은 점점 조여오는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운데 더욱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점점 쪼여오는 실제적인 위협과 저기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거룩하게 살아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 베드로는 주목을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실천적인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하고 본을 삼을 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들과 같은 실제적인 순환은 없겠지만 지금 시대 또한 교회를 향한 숱한 비난과 공격이 있는 그런 시대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에 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 Dear my friend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읽는 신자들 모두를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 가운데 연합으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결속력을 우리는 이 애타게 부르는 애칭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미 했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이죠. 거류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향이 아닌 곳에서 타향살이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말 또한 외국 땅에서 잠깐 머무는 그런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터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고향과 본향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대로 강에는 사이다가 흐르고 열매로는 초코파이가 달려있고 모든 길과 건물이 그런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멋진 곳이 천국의 본질일까요? 물론 가난했던 시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천국을 말씀해 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하자 천국에 가면 아이스크림과 하드를 나무에서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나 좋아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본질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회심의 경험은 정말로 진귀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잠깐 맛보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때의 기쁨과 황홀함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생과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즐거움으로 감당하던 그때를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때의 그 경험이, 그 감정이, 그 느낌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영속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거나 적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탐하고 바라는 것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외지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본향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완벽하게 제어하거나 제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제어라는 말은 완벽한 제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잠시 옆으로 제쳐놓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계속해서 금하고 거리를 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 가득 찬 이 욕망과 욕심들을 지속적인 경각심과 자기 절제로 제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대항하여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싸우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시제는 반복하는 것과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한 번만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영혼과 계속적으로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송곳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떤 높은 단계의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정욕이라는 것은 이 영혼의 수준의 깊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정욕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영혼과 싸웁니다. 이 전쟁과 전투는 내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욕은 우리의 행실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깨끗한 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에는 온갖 형태의 악한 생각들과 욕망들이 가득 들어차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변화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와 거룩은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물론 이런 간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정욕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 무감각해지며 천국을 맛보았던 그 경험이 희미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행실들은 반드시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생각들부터 우리가 제어하고 제거하고 피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실로도 또 내면으로도 세상에 패배하고 결국 나그네나 거류민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버린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찾으며 우리의 마음부터 깨끗게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뿌리부터 잘라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거룩함을 지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하게 결속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기쁨을 반복해서 맛보고 또 맛보는 그런 연속적인 삶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에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고 떠오릅니다. 그 중에 얼마나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 마냥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재빨리 그것을 피하고 곁으로 치우며 제거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생각에 잠식되어서 이 땅에 속한 사단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서부터 거룩함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내면의 전투와 전쟁에서부터 승리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그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며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함을 내면과 행실 모두에서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